참 예수님,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향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우리는 향신 기도의 향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신 기도가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향신 기도는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사막의 교부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쭉 내려오던 교회 역사 안에서 내려오던 그 기도를 현대와 같이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수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놓고 이름만 향신기도 센터링 프레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자,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먼저 모든 종교에는 신비주의가 있어. 궁극적인 걸 추구하는 신비주의가 있는데, 이슬람 신비주의를 우리는 수피라고 합니다. 수피즘이라고 하는데, 수피는 이슬람 신비주의고 영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피 이야기를 제가 한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수피가 자기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 집 앞에 마당에 이제 풀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찾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와서 스승님 뭘 찾습니까? 그러니까 나 열쇠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찾아보자 하고 열심히 찾았어요. 열쇠가 나올 리가 만무하지. 해가 중천에 떠서 이제 땀이 삐질삐질하니까 어느 제자가 스승님 도대체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 방 안에서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아니 스승님 방 안에서 열쇠를 잃었으면 방 안에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습니까? 이러고 하니까 이제 수피가 이제 일장 훈시를 너희는 참 똑똑한 친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내적 여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렇게 똑똑해지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두 밖에서만 찾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은 사실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응? 너희들은 신을 찾고 은총을 찾고 행복을 찾지 않더냐. 그러나 그것은 너희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너희는 바깥에서만 찾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하지. 왜 바깥에서 찾느냐? 밖은 우리 눈에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밖은 우리 손이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밖에는 밝으니까 밖에서만 찾는다고. 그러나 너희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라면 한번 생각해봐라. 무엇 때문에 밖에서 신을 찾고 은총을 찾고 행복을 찾느냐? 거기서 잃어버렸더냐? 했더니 그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듣고 깨닫는 친구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동서양의 모든 진정한 영적 전통들은 하느님이나 도나 진리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고대 시대부터 이렇게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최초의 인간의 종교가 최초의 종교가 어디? 힌두교죠, 힌두교. 자, 힌두교에서는 베다 시대부터 만트라라는 것을 사용한다. 만트라는 뭐냐? 이건 이제 만트라는 산스크리트어 용어인데, 만트라는 어떤 신비적인 힘이 담긴 어떤 단어, 구절, 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일본에서 했었나? 옴 진리교? 네. 옴 진리교는 뭐냐 하면 이 만트라, 거기서 쓰는 만트라는 뭐예요?
이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만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면서 이제 진리를, 하느님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힌두교 다음에 생겨난 게 뭐예요? 불교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만트라를 뭐라고 하냐면 진언이라 그런다. 진언. 참된 언어. 그래서 진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나무 아미타불, 아니면 관세음보살, 또 옴마니 밤매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교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사막의 교부부터 내려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뭐냐, 알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수련들이 8세기부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나 진리나 도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내면으로,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은 수천 년부터 이미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초기 사막의 교부나 교모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막 시대, 사막 교부 시대로부터 어떻게 전성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향신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본당에 가서 특강할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못해요. 여기는 평화방송 지금 8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향신 기도를 원어로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센터링 프레이어, 센터링. 이거를 우리는 이제 향심 기도라고 이렇게. 자, 센터는 뭐예요? 센터는 명사 중심이잖아요. 그죠? 센터는 중심이야.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신 지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겠지만은 명사를 동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다 ing를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ing를 붙이면 이거를 뭐라 그래? 명사 같은 동사 같은 명사, 동명사라고 하잖아요. 동명사. 그죠? 그러면 센터는 중심인데 센터링은 뭐냐? 번역하면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그죠?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센터링 프레이는 무슨 기도다?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다. 아, 그렇죠. 너무 똑똑하시네. 센터링 프레이어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다. 근데 그거를 키팅 신부님의 책을 처음 번역하는 분이 한글로 향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페닝턴 신부님의 책을 번역하면서 이 향심이 뭐 한자로 또 이렇게 쓰시더라고. 향할 향 마음을 향하는 기도다. 비스무리하지만 엄격한 의미는 아니라고, 그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마음을 향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향심 말고 다른 단어로 번역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할 길이 없네. 그래서 골치 아파서 이미 한국에 향심 기도를 알려졌고 그런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향심 기도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단어는 이렇게 쓰지만은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중심으로 들어가서 머물라 그랬잖아. 그래서 바로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키팅 신부님께서 2000년대 향신 기도를 우리 한국에 와서 소개해 주셨는데, 우연히 책자를 발견했는데 벌써 한 3, 40년 전에 저 외관에 있는 어떤 수사 신부님이 미국 가서 이거를 그때 접했나 봐요. 키팅 신부님 오시기 전에 훨씬 한 1, 20년 전에. 그러면서 아주 얄팍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구심기도야. 구심기도. 구심은 뭐예요? 구심이 뭐야?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심이지, 원심은 반대고, 그죠?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 구심기도. 아,
오히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이미 향신기도로 알려졌고 향신기도를 쓰지만 향신기도 센트링 프레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더 향신기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머무는, 중심으로 들어가서 머무는 이런 내적 기도, 마음의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는 사막의 교부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기 사막의 교부 시대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우리가 313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뭐야? 종교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피비린내나는 박해를 받으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교회에 자유를 주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박해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었지만은 또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가 점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제도화된 조직과 또 정교화된 전례와 함께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는, 어쩌면 별로 좋지 않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됐죠. 그리고 박해 시대는 순교하면 곧 천당 가는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순교를 갈망했는데 이제는 순교할 길이 없어졌으니까 뜻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세속을 떠나서 사막으로 가게 되죠. 사막. 어디? 이집트, 시리아, 오늘날 그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죠. 그런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오로지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과 깊은 신비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막의 교부, 또 여성들을 사막의 교모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분들이 살고 추구했던 그런 영성을 우리는 사막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사막에 가서 추구하는 데는 뭔가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사막에서 추구했던 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그 진복 8단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5장 8절에 행복하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착안을 했어.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느님을 볼 수 있구나. 이런 목적의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의 정화가 필요하구나. 마음을 가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정화가 목적이었어요. 자, 마음의 정화가 목적인데 이 정화를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헤지키야라고 그래. 헤지키야. 두 번째는 아파테이아. 그리스어로.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그리스어로 헤지키야, 아파테. 헤지키야는 뭐냐? 내적 침묵 내지 고요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헤지키야.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을 헤지키야 영성이라고 합니다. 헤지키야 영성. 내적 침묵과 고요. 아파테이아는 뭐냐? 무정념. 무정념은 뭐냐? 감정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정화, 인간적인 어떤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는 거. 그런 상태에서 헤지키야를 통해서 아파테이아 상태에 머무는 거. 이게 첫 번째 수행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수행은 뭐냐, 이제? 두 번째는 테오리아. 테오리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걸 관상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런 상태, 헤지키야와 아파테이아를 이룬 상태에서 이제 관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노시스. 이거는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뭐라 그럴까? 영지라고,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영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사막 교부들의 목적이었다. 마음에 정화하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이루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찾고 하느님을 뵙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추구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만 갖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이분들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런 권고에 따라서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노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담화를 하거나 쉬거나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물러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성경 구절, 그 중에서도 시편 구절을 마음속으로 암송하든지 소리내서 반복하는 이런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하면은 시편 57장 1절에 나오는 오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구절이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시편 70장 1절에 나오는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구절을 계속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네. 특히 시편 70장 1절에 나오는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이 구절은 모든 수도자 성직자들이 매일 바친 성무일도 성호경 금연서 이런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 중에서 시편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어떤 고안된 짧은 단어나 구절들을 있었어요. 그것을 그리스어로 모놀로기스트라고 기스토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놀로기스토스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적 기도, 마음 기도, 혹은 화살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화살 기도. 화살 기도 아시죠? 네. 화살을 쏘듯이 그냥 간단한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 그거를 모놀로기스토라고 그랬어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막의 교부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 늘 어쩌면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느님 현존 속에 머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죠.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하면 아빠 마카리오스라는 분이신데, 마카리오스 아빠는 처음으로 이런 단순 기도를 사막의 교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에집트 북부 스케테라는 그런 사막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은 주님이란 단어만을 계속 반복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말로 횡설수설할 필요가 없다. 손을 내뻗고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 사정이 급한 경우라면 다만 이렇게 하리라. 주님 도와주소서. 얼마나 쉬워요, 그죠? 네, 그러면 주님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그대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뭔가 나에게 절박한 게 있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면 그게 또 기도야,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단순 기도, 독백 기도는 사막으로 가니까 이 도시로부터 떨어지니까 어때요? 성사도 없고 미사 전례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하느님과 내적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첫째 강의 때인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때 하느님 기억하려고 하면 종이 쪽지 써갖고 하고 신발 속에 모래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느님 현존을 계속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신 분이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 동서양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오늘날 그 터키 북부 흑해 연안 폰투스라는 곳에서 출생하셨는데, 이분은 교부 바실리우스 교부에게 독서직을 받고 그 교부가 돌아가시자 이제 나지안주 성 그레고리오스라는 분에게 제자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이제 부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 공의회 주제는 뭐냐면 초세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신성의 인성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거를 교리를 확립한 게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이 에바그리우스는 그 공의회에 참석해서 그 이단들을 물리치고 삼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십니다. 다시 이집트로 귀환해서 이집트 북부 니트리아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사시다가 더 깊은 사막 켈리아라는 곳에서 14년 동안 금육 수련과 기도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보다 먼저 사셨던 많은 사막의 교부나 교모들의 그런 가르침이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이분들이 다 통합해서 수도등 정승과 그리스도 철학 전통을 통합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많은 책들을 저술했어요. 자,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과 영적 여정에 관한 가르침을 집대성했는데, 기도론이라는 책에서는 총 153항에 걸쳐서 그 기도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집대성해 놓으셨는데, 이 책은 이제 이후에 동서방교의 모든 수도승 전통과 신비주의 전통에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바그리우스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방교에서는 이 시편 구절로 기도하던 이 기도 형태가 이제 정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그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동방교에서는 예수의 기도가 이제 생겨나. 예수의 기도문 정치가 뭐냐 하면은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에바그리우스 사후에 생겨난 그런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기에 접어들면은 5세기에 포티케이 주교 디아도코스라는 분이 있는데, 디아도코스라는 분이 계신데, 자, 이분은 이제 사막의 영성을 동방교에 대중화시킨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막의 영성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헤시키야. 예? 헤시키야. 고요와 내적 침묵 안에서 우리 무정령의 상태, 그런 걸 헤시키야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시키야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가르쳤어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들면은 이런 그 기도의 영성이 6세기에는 어디냐? 시나이 산에서 꽃을 피게 됩니다. 시나이 아시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죠? 시나이 산에 가기 전에 그 밑에 무슨 수도원 있었지? 카타리나 수도원.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나이. 자, 6세기에는 이제 시나이 산에 그 카타리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런 헤시키야 영성이 이제 풍요롭게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면 사다리의 요한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왜 사다리의 요한이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 그전에는 근대 이전에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지, 그 사다리를 30계단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영적 여정을 30계단으로 나누면서 그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자, 이분의 정확한 이름은 요한 클리마쿠스야.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분은 시나이 헤시키야 영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6살에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한다는 건 수도승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사받던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카타리나 수도에서 8km 떨어진 플라톨라스라는 곳에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은수 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말년에는 나오셔서 카타리나 수도 원장이 되시기도 하셨는데, 거룩한 등령의 사다리를 통해서 이분은 예수의 기도에다가 호흡을 접목시켰어. 그러니까 호흡에 맞춰서 예수의 기도를 바치도록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려서 14세기, 17세기에 접어들면 이 헤시키야 영성은 어디서? 아토스산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죠. 아토스산은 어디냐 하면 그리스 북동쪽에 가면은 힐키디키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반도는 에게해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처럼 3개가 반도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반도에는 그 아토스산이 50km를 이렇게 쭉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토스산은 초세기부터 많은 은수자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특히 1453년 이슬람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이 되잖아요.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수도승들이 이제 아토스산으로 옮겨가서 이제 아토스산은 동방영성의 중심지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세기까지 아토스산에는 25개 대수도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재는 20개 수도원이 남아있고, 오늘날도 그 수도원 깊은 곳에 이 예수의 기도 수련을 통해서 굉장한 수준의 도달하신 많은 그 영성가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아토스산의 영성을 꽃피운 분 중에 중요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시나이의 그레고리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나이 그레고리오. 자, 이분은 시나이의 그레고리오는 시나이 산에서 이 수도승 생활을 하다가 시나이의 그 헤시키야 영성을 아토스산에 전승해준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분이고, 또 두 번째 한 분은 그레고리오 팔라마스. 이분은 동방교회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동방교회에서 동방교회 아버지, 동방교회 박사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뭐냐? 헤지키야,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던 헤지키야 영성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시킨 그런 분이에요. 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왔다면, 이제 이분은 신학적으로 이 헤지키야 영성을 정립시킨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세기 시나이 산에서 시나이에서는 그 요한 클리마쿠스는 예수의 기도에다가 뭐를 접목했어요? 호흡을 접목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쳤다면, 이 그레고리오 팔라마스는 뭐냐? 예수 기도 호흡, 시나이 산에서 전승받은 것에다가 이제 우리 신체도 거기다 접목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호흡과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서 예수의 기도를 바치도록 이렇게 가르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 소리와 호흡에 맞춰서 부르는 이런 기도를 뭐라 그랬냐? 그때부터 마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마음의 기도, 마음 기도, 내심 기도, 심장 기도, 뭐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성산의 니꼬데모스라는 분과 고린토의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헤시카집 영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1782년 필로칼리아라는 책을 편집하게 됩니다. 이 필로칼리아는 책은 뭐냐 하면은 사막의 교부부터 15세기까지 동방에서 전해내려온 예수의 기도에 관련된 모든 위대한 성인들, 아빠, 교부, 교모들의 가르침을 집대성에서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1782년 베니스라는 곳에서 그리스어로 이렇게 편찬했는데 그 필로칼리아는 지금 현대 아직 5권 엄청난 이만한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전승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그거 다 번역돼서 판매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사막의 교부부터 이 예수의 기도가 오늘 현대까지 꾸준히 이런 위대한 성인들을 통해서 지금 동방교회 안에 영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동방교회 이 얘기라면 다시 이제 서방교회로 이제 좀 넘어가고 우리 로만 가톨릭 교회로 넘어가면은 요한 카시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한 카시안. 자, 이분은 360년부터 430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제도서라든지 담화집이라든지 이런 저서를 통해서 이제 동방의 영성, 헤시키야 영성을 어떻게 서방에 전달해 준 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당신이 쓰신 제도서 10장에서 그 시편 70장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세기 들어오면은 누가 등장하십니까? 6세기에 위대한 성인, 베네딕토 성인이 등장하시죠? 베네딕토 성인이 등장하셨는데, 자, 베네딕토 성인이 이제 모든 수도의 규칙을 쓰시고 오늘날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베네딕토 성인이 쓰신 그 수도 규칙에 준해서 그 수도 생활에 관련된 그런 규칙들을 세우게 되는데 베네딕토 성인은 규칙서 20장에서 기도는 짧게 해야 된다. 짧고 순수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의 그 모토가 뭐냐 하면 오라 라보라.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짧고 순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토 성인 이후에 중세기를 거치면서 시토회라든지 카르투시오, 까말돌리에, 가르메레, 프란시스코 이런 수도회를 통해서 이 사막의 교부들의 전승들 이런 그 헤시키야 영성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쭉 전승돼 내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세 시대 때 12세기에는 스콜라 철학과 신학이 이렇게 형성하게 되죠. 스콜라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스콜라 철학이나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나누고 분류해서 개념화, 이론화, 체계화, 범주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2세기 이전까지 이 동방에서 사용하던 이런 헤시키야 영성들은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방교에서는 이렇게 정립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12세기 귀고 2세라는 분이 이분은 카르투시오 수도승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고 분류하고 이론화, 체계하고 범주하는 그런 영향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첫 번째 렉시오, 두 번째 메디타시오, 세 번째 오라시오, 네 번째 컨템플라시오. 뭐 들어보셨어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렉시오 디비나라 한다. 렉시오 디비나 들어보셨죠? 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체계화되지는 않았어. 근데 이런 스콜라 철학과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4세기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는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이렇게 이런 기도를 꼽혔다면은, 그 유럽 독일 쪽에는 마이스터 에카라트라는 분이 또 굉장히 이런 기도 부흥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분도 교회로부터 이단의 의혹에 눈초리를 받아서 받았었는데, 이제 그 자기 이단이 아니고 그게 정통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 그럴까, 항변은 아니고 뭐야, 답변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다가 도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기의 그 이론이나 가르침에 대한 증명을 못 해갖고 이단 비스무리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마이스터 에카라트는 그 중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이 신비주의 영성 전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이스터 에카라트 이후에 많은 그 독일 수도원의 위대한 영성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16세기 접어들면은 이제 이런 내적 기도, 마음의 기도의 영성이 스페인에서 이제 꼽히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꼽히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알룸브라도스 조명주의 이단이 이제 출연해서 교회로부터 이제 단죄를 받게 됐죠. 그때 이제 등장하신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의 창립하신 누구예요? 이냐시오 성. 이냐시오. 그 다음에 아빌라이 데르사.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16세기 십자가의 성녀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해서 이런 기도의 맥을 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는 독특한 영신수련이라는 그 묵상 기도를 고안하셔갖고 오늘날까지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냐시오 성인도 영신수련이 묵상이 아니고 결국 모든 기도의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관상이란 말이죠. 관상. 그죠? 컨템플라시오. 관상인데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이런 이단들이 내적 기도에 대한 이단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 이후에 예수의 그 총장, 1대, 2대 총장은 그 회원들에게 묵상까지만 하고 관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키팅 시모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래서 원래 이냐시오 성인은 그 묵상을 통해서 결국 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머무는 관상 기도까지 가도록 했는데,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묵상으로만 끝나버렸어.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의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묵상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 교부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성은 이렇게 아빌라 데레사나 십자가 성묘안을 통해서 또 수도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승되어 왔죠. 그리고 이제 17세기 들면은 이제 그 영성이 어디? 프랑스에서 이제 다시 한번 꼽히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브라더 로렌스 수사님의 하느님 현존 수련과 잔느 기용, 짧고 쉽게 기도하는 법, 그걸 한마디로 단순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두 가지 기도가 굉장히 부흥을 했지만은 이분들도 그 정적주의 때문에 교회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잔느 기용은 이렇게 그 이단으로 판정을 받게 됐는데, 30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이런 기도가 현대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교회 차원에서 복권이 돼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보편적으로 그런 서적을 좀 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서구의 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 인류는 아주 비참한 것들을 겪잖아요. 1,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 한국전을 겪으면서 얼마나 인간이 잔혹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제 영성의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막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찾아서 어디로 가요? 동양으로 가더라. 동양? 한국에? 인도나 티벳으로 가더라. 인도나 티벳.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그 인도나 티벳 같은 데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수행했던 많은 그 깨달은 자들이 서구에 가서 막 이제 가르침을 펼치고 그러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도 뭔가 이런 영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뜨게 됐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배우는 향신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토마스 키팅 신부님, 미국 출신. 두 번째는 영국 출신 베네딕토 수사 신부님이 존 메인 신부님. 이분은 만트라, 크리스찬 만트라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캐나다 쪽에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태리 출신인데 보세 수도원 원장, 초교파적인 보세 수도원 원장인 엔조 비앙키라는 분이 어떻게 해요?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그런 책을 새롭게 써서 보급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렉시오 디비나가 알려지게 됐어요. 이렇게 향심 기도와 만트라, 크리스찬 만트라 기도, 렉시오 디비나가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과거의 사마의 교부들과 수도원에서 했던 그런 관상 수련을 하는 그런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역사를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키팅 신부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토마스 키팅 신부님. 자, 키팅 신부님은 1923년 뉴욕에서 출생하십니다. 뉴욕에서 출생하시고 1944년 21살 되던 해 뉴욕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엄률 시토회에 입회합니다. 엄률 시토회는 뭐냐 하면 시토회 11세기에 이제 그 창립되게 됐는데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을 개혁했던 그런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뜻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도회도 자꾸 이제 세월이 흘리면서 이제 규칙이 느슨해졌잖아. 그래서 다시 초창기 창립 시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렇게 새로 세운 수도회를 우리는 엄률 시토회, 그걸 우리말로 트라피스트 수도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트라피스트 들어보셨죠? 네, 트라피스트 수도회. 그래서 키팅 신부님은 트라피스트 수도승으로 21살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1958년에 그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스노우메스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트라피스트 수도원 원장을 역임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3년 수도원 원장을 역임하시다가 1961년 이분은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1시간 반 가면 스펜서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 요셉 수도원의 원장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죠.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이제 원장 직을 이제 수행하시게 되는데 저도 보스턴 있을 때 그 수도원에 좀 또 가고 그랬었는데 키팅 신부님은 1961년에 그 스펜서 송요셉 수도원 원장으로 가시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위원으로도 함께 이제 참석하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시죠? 네, 1962년부터 5년 사이에 열렸던 세계 공의회 위원으로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5년에 이 키팅 신부님이 사셨던 이 수도에 토마스 키팅, 바실 페닝턴, 윌리엄 매닝거 이 세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그리스도교에도 이 좋은 영적 전통인 관상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형식으로 만들어서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또 두 번째는 그 서구에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영성을 찾아서 동양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가나 촐명상이나 이런 동양 영성에 접한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에도 그와 유사한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수도에서 이제
계시는데 뜻있는 사람들이 자기 수도회를 찾아온 게 다 동양으로 가니까 동양에는 뭐가 있는가 이제 궁금하기도 한 거야. 그래서 키팅 신부님은 그 미국에 와 있는 동양의 선성 초월명상가들과 교류하면서 같이 자기네 수도원에서 함께 피정도 하고 이러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윌리엄 매닝거 신부님이 무지의 구름의 기도 방법을 구름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피정의 집에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살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의외로 이제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 그 와중에 이제 페닝턴 신부님이 이분은 2005년도에 이제 교통사고로 작고하셨는데요. 75년도에 그 미국 남자 수도원 장상연합회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 페닝턴 신부에게 피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커네티컷이라는 곳에서 피정을 지도하면서 거기에 모인 그 관구장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를 센터링 프레이라고 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센터링 프레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센터링 프레이는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썼냐 하면은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당신의 가르침에서 많이 썼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때부터 이제 센터링 프레이라는 그런 명칭이 생기게 됐고요. 자, 1976년에 바실 페닝턴 신부님은 이제 수도원에 찾아오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이 기본적인 그 무죄 구름을 요약해서 만든 기도를 이제 향신 기도를 하면서 가르치게 되었고, 또 워크 사업을 맡고서 피정을 마친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에게 쓰는 심화 워크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향신 기도는 20분 2번 하고 중간에 묵상 걷기를 하도록 이런 기도 방법이 이제 거기서 형성되게 됐어요. 예, 커네티컷에서. 자, 그 다음에 1981년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스펜서에서 이제 원장직이 끝났어요. 이게 나이가 많으셔서 임기를 마치고 다시 콜로라도 스노메스 가셨습니다. 스노메스 가셔갖고 은퇴하고 이제 뭐 특히 당신이 나서서 향신 기도를 가르치겠다는 뭐 그런 마음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82년도 그 옆에 스노메스 옆에 아스펜 본당 신부님이 키팅 신부님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에 관련된 강의를 좀 해주시라고 4주 동안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그 남부 뉴멕시코에 있는 라마 재단이라는 그 재단은 초교파적인 모임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그 모임에서 키팅 신부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50%가 가톨릭 신자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갈구해서 교회를 벗어나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모여서 그런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3년 그 이듬해 8월에 라마 재단에 속했던 몇몇 사람들, 신부님 2분과 12명의 평신도가 키팅 신부님에게 우리만 따로 모여서 좀 피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2주간 동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피정을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 그리스도교 관상 피정을 선불교 방식으로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 머물도록 이렇게 했고, 또 피정 기간 동안 뭔가 프로그램화된 그런 스케줄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침묵 가운데 머물렀을 때 어떤 효과가 났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매일 5시간씩 침묵 기도하고 또 키팅 신부님이 찍어놓은 비디오, 영적 비디오들인데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피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11월에 스노메스, 키팅 신부님이 계신 스노메스 피정의 집에서 이제 피정을 하는데, 그때 그 피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피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각 본당에 나가서 좀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조직을 좀
형성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986년에 컨템플러티브 아울리치라는 관상지원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컨템플레이티브 아울리치. 네. 그래서 이런 컨템플레이티브 아울리치는 이제 거의 그 사단법인, 왜냐하면은 미국에는 신부님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곳에 저처럼 전담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칼 아리꼬라는 신부님이 함께 하면서 이 조직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향신기도를 보급하는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10월 25일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95세일기로 이제 선종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저도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사제생활 10년까지 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 가서 키팅 신부님을 만나서 정말 내 영성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됐고, 또 이 향신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 해결하면서 하느님과 내적 일치를 이루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제대로 소개강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고 여러분도 꾸준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자라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정화됨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누구나 다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제가 2005년 귀국해서 10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그분들이 계속 기도를 통해서 저와 같은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향신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제대로 배우셔서 정말 영적 성당을 이루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